네, 김요한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인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 의문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부활이라는 것이 전설이나 착각이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연구했어요. 조사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부활이 정말이 아니라면 부인을 꺼내올 수 있고 또 이러한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흔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본인이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어. 역사적 사실이 아니야. 그래서 다양하게 조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다라는 것을 나중에 고백하게 되었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부활이 진짜인가? 그것의 대표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목격자들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목격자가 한 명이 아니라 500명이 넘고 제자들이 있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참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서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변화한다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겁쟁이 제자들이 이제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변화된 자,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초대 교회의 기록과 전통이 이런 것을 뒷받침해 주고요. 또 적대적인 환경 속에 확산이 일어나는 것도 이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기독교를 믿는 것이 되게 편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화형을 당할 수 있고 또 톱으로 켬을 당할 수 있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범죄자 취급을 받았는데도 이 믿음이 계속 확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력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빔 무덤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무덤 문이 열리고 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상태가 되었던가? 그것은 부활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설명할 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부활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여인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에게 이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 돌이 굉장히 무거운 1톤이 넘는 그런 돌인데 이게 굴려졌다는 게 사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있지 않았죠. 자, 그때 여인들이 슬퍼합니다. 근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이 여인들이 봤던 것을 기록으로 쓰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뭐 여인들이 봤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의 증언은 증언으로 채택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증인으로 설 수 없었고요. 그 말이 어떠한 효력을 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 왜 여인들이 그것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좀 똑똑한 어떠한 것을 조작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면 뭐 그 당시 로마의 정치인이 봤다. 혹은 권력가가 그것을 봤다라고 기록했으면 아 이거 진짜구나라고 할 텐데 아니 여인들이 본 걸 왜 증인으로 증거로 채택을 했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꾸며내려고 하면 제대로 꾸며내야지 왜 이렇게 허술하게 꾸며내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증인으로서의 등장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였다라는 거예요. 조작이라면 좀
그럴싸하게 조작해야 되는데 이건 사건이 진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했던 것이다. 네, 그 당시에 이것이 먹히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조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작하려면 제대로 조작을 했어야 했으니까요. 자, 여기에서 이 여인들도 무엇을 갖고 옵니까? 이 여인들도 예수님을 볼 때 향품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향품이 그냥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 되는 아주 비싼 향품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가 아니라 여러 명이 모아서 왔고 향품을 그냥 조금 어디에다가 착 바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이렇게 바르기 때문에 많은 양의 향품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져왔다라는 것은 엄청난 헌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헌신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헌신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었죠. 믿음의 어르신들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내 삶, 나의 미래, 나의 안정에는 많은 것을 투자하지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 여인들처럼 또 어제 말씀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따른다면 대가 지불을 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 분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듣는 자로서의 삶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처럼 여인들처럼 또 그 당시에 정치와 로마를 위해서 뛰어야 했던 이 요셉의 삶처럼 우리가 헌신의 삶과 주님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그냥 자기의 믿음을 조금만 숨기면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면 두 가지를 다 누릴 수 있었어요. 어떠한 정치적인 기반과 권력과 어떤 기득권의 금전적인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었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인들이 무덤으로 왔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줄을 몰랐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잘 꾸며진 조작된 사실이라면 또 여인들의 말을 넣었으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부활이 진짜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주님. 우리도 세상 속에서 아무런 존재도 아닌 것 같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깨어나는 자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받아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자,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간파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